특세 몇 번째 날인가요?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임마누엘 믿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또 내일부터 3일까지는 임마누엘 다음은 뭘까요? 예, 궁금하시면 내일 새벽에 오셔서 이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임마누엘 참 좋은 말씀이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열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딱 떠올리면 누가 제일 먼저 또 생각이 나시나요? 그 사람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한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나이가 60, 70 정도가 될 때였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몇십 년을 했는데도 야곱의 나이가 6, 70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역추적하면 그의 나이가 가늠이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주 절박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아주 다급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때 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아주 절박한 그런 이제 시점에 잠을 잘 때 하나님 꿈에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꿈에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기를 내가 마지못해 하여도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무 곳이나 다 계시는 거죠. 거기만 계실까요? 그런데 야곱이 그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몰랐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곳에 바로 제단을 샀습니다. 그 돌 제단을 샀고 이제 이곳을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벳엘은 베이트라는 집과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제단을 샀고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곳이 야곱에게서는 벳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곳이 바로 벳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18절, 이제 그곳에 돌로 제단을 샀고 이제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야곱은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을 하루빨리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신앙입니다. 말로는 듣기는 참 좋은 말입니다. 말하기도 좋은 말입니다. 인사하기도 좋은 말이고, 이 말을 들으면 일단은 내 귀에서 이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는 야곱은 삼촌 하란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고 그리고 또 열심으로 20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점점 먹고 살기 바빠서 세수가 되어서 퇴색되어 갑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대한 다시 근본적인 회의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장 41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내가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인가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때 다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누구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은 다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장착하며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이제 말로만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장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신앙은 사실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말씀을 봤죠. 나보다도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너희 가운데 많이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너와 나와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를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마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마시리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하기를 원하는 신앙을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과 멀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손주와도 멀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보고 싶어하고 또 자식도 부모를 보고 싶어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가 할아버지가 또 손주에게, 할미가 손주에게 전화를 10번 하면 그 자식은 몇 번 리턴콜을 해줄까요? 네. 할미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전화를 10번 하면 그 손주는 몇 번 리턴콜 해줄까요? 네. 서로 보고 싶어 한 거는 당연한데, 정말 보고 싶으면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먼저 보러 오나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달려가나요? 예, 부모가 먼저 달려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임마누엘, 이 말을 딱 떨어지게 히브리 말로 4글자는 성경에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내가 함께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때가 되면 내려간다, 내가 너를 내려간다,
보고 싶어 내려간다. 가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무려 700년 동안 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간다. 내가 내려간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오시기를 늘 기다리며 경건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될 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사실 이 임마누엘 신앙은 신비의 사건입니다. 동정녀의 사건은 워낙 놀랍고 신비의 사건이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10장 6절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우리가 첫 번째 임마누엘 할 때 우리가 할라크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함께 걷다, 산책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실제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산책하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함께 주무시고, 그리고 할라크는 동거라는 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잠을 자듯이 주님은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주무셨습니다. 함께 드시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귀가 먹고 눈이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영접하지 아니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하시고 항상 하신 말씀이 따랐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부활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에 부활승천할 때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을, 임마누엘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임마누엘 신앙의 끝판왕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있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합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수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에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은
임마누엘의 끝판왕의 신앙은 바로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의 종착역은 바로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임마누엘 신앙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계속 함께 살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목적이고 임마누엘 신앙의 끝판왕입니다. 지난 1월 5일입니다. 엊그저께죠. 한국의 유명한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안성기 씨죠. 여러분 잘 아시고 사랑하는 연기를 잘 하시는 안성기 씨의 향년 74세의 나이로 이제 그의 별이 떨어졌습니다. 안성기 씨는 지난 6, 7년 동안에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때가 되어 소천하시는데요. 아마 그분이 연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다른 애도가 있을 거예요. 빈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소에 동갑내기기도 하고 스스로 또 서로 형제처럼 친한 친구라고 한 분이 조문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안성기 씨의 애도하면서 눈이 붓도록 펑펑 울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다시 만나자. 친구야, 다시 만나자. 우리가 조문을 할 때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이고 따뜻한 말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들어도 참 듣기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말을 들으면서 그것도 화면을 보면서 두 사람의 우정과 이별의 슬픔을 공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두 분의 신앙을 알거든요. 안성기 씨는 독실한 천주교인이고 그 친구는 독실한 불교인입니다.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조용필 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용필 씨는 독실한 불교인이거든요. 뭐 종교가 달라도 친한 친구는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네. 그런데 조용필 씨가 제가 그 두 분의 종교를 잘 알고 있어서 안성기 씨에게 친구야 다시 만나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또 목사잖아요. 제 마음속에 절대 제가 비아냥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만나지? 제가 그 생각부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제가 좀 답을 좀 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가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니 어떻게 다시 만나지 천국에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떠올라서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더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소 앞에 가면 슬퍼하고 애도하고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하고 실제로 다시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임마누엘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내시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을 가르쳐 주실 때는 이 땅에서만 임마누엘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자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은 쉽지 않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어느 한 영역에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6, 7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비록 뒤늦은 나이지만 그때 늦가기로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따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은 몸으로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영으로 함께 할 것이다. 믿는 자들의 영으로 함께 할 것이며 이제부터 말씀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영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받으셨으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과 영을 받았다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들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제자들마다 각자의 부르신 장소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도마도 이제 가라고 한 장소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이 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따르면 인도는 도마는 이 장소를 부름을 받아서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했대요. 먼 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은 이제 우상 숭배 지역이기도 하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지역이어서, 그래서 도마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좀 비교적 좀 가까운 데 갔거든요. 근데 도마는 먼 곳에 평소에 의심 많은 도마여서 아마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도마에게 제일 먼 곳으로 이렇게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 도마가 적지 않은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막 절박하게 고민하는데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은 그때 도마가 주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따라서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인도로 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도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있는 줄 아시나요? 한 7천만 명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도마 한 사람이 가서 인도의 그 7천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존 웨슬리는 마지막 임종 때 하나님이 그의 나그네 여정을 88년을 다 마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의 인생을 부를 때 평소에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사람들이 이별의 상실에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고 있을 때, 그때 존 웨슬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존 웨슬리가 마지막으로 한 이 말은 그냥 자신을 위로하기 한 말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 좋아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로로 한 말이 아니라, 웨슬리가 진짜로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정말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영혼을 부를 때에 그때에 그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임을 고백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그런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 하루빨리 장착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때 하늘나라에서
임마누엘 끝판왕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